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또한 불려지는 또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보통 둘째 아들인 소위 탕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구성을 보더라도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1막이 있고 2막이 있습니다. 근데 1막의 내용은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막은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이 이야기의 또 이 비유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를 떠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나가버리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유를 듣는 대상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부류와 2절에 있는 부류가 다릅니다. 1절에 있는 부류들은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죠.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두 부류에게 다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 죄인들에 대해서만 하는 비유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결 의식을 지키거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간 사람들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을 대표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공부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애를 썼고 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배운 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애썼고 성경을 공부하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충실히 예배했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절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 반응인 것 같습니까? 긍정적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나 2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죠. 예수님은 이 죄인과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시죠. 근데 이 상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불평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죄인을 영접하고 왜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식구처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받아들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대상입니까? 정죄의 대상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소위 랍비라고 칭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이 적잖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부류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포커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 자꾸 앞에서 죄인을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해석과 이 비유가 반쪽짜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로 해석되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도덕하고 방탕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심을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준수에 열심을 내던 사람, 그러면서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듣고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분개했을까요? 분개한 것이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말씀 준수에 열을 올리던 바리새인들에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몹시도 불편했어요. 이 비유를 듣고 경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왜 억울합니까? 자신은 아버지 곁에 있기 위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기 위해 말씀대로 살았고 종교적 전통을 어겨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엄밀한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항상 새 전으로 했고 교회 봉사는 2개 이상씩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술과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결하는 것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첫째 아들 부류는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노합니다. 어떻게 저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따구로 살 수 있는지 분노한단 말이죠. 오늘 이 비유를 들어보면은 이 비유는 아버지에게까지 불붙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향해서 화가 났는데 이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그 분노가 옮겨 붙어요. 어떻게 저 아들을,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형이 보기에는 동생은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동생도 아니죠. 그런데도 동생은 당돌하게 자기 몫을 주장하며 기어이 아버지의 유산을 빼내 갑니다. 보통 첫째는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두 아들이라고 봤을 때 첫째가 받을 몫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입니다. 둘째가 받을 몫은 얼마예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분의 1을 빼내갔어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당돌하고 내일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빼내갔으니까 이제 재산이 얼마만 남았어요? 3분의 2만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게 자기가 받을 몫이니까. 근데 이 둘째 자기 동생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인 자기 몫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또 형은 생각합니다. 저런 동생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아버지는 동생을 향해서 야단을 치지는 못할 망정 동생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까지 나아가 자기의 동생 호적에서 파버려야 될 그놈을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형은 그런 아버지가 심히 못마땅합니다. 없는 자식 취급하고 그냥 잊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바보같이 나가서 계속 동생을 기다립니다. 형은 동생이 혹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오기만 해봐.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두들겨 패서 쫓아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조건 없이 동생의 권리를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야단치고 집안의 일꾼으로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고 돈 몇 푼 줘갖고 그냥 거지처럼 그냥 쫓아내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뭐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고 자기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줬다는 겁니다. 줄어들 대로 줄어든 유산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형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가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동생은 받아준 것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생각한 것이죠. 형은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가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존재하고 어떻게 이런 아들이 존재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돌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동생도 이해할 수 없고 재산을 내어주고 돌아왔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그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비유가 굉장히 불편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불편할 줄 알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비유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렇듯 첫째 아들 부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방탕함과 죄목을 묻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인이면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지. 할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받아줘? 나와 똑같이 된다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붙어 있었던 나, 세상에 호랑방탕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받는 그 동생, 나랑 똑같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에게는 적잖이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용서라는 건요, 용서라는 것은 그 가해자가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죠. 뭐가 용서입니까? 피해자가 그 모든 치러야 되는 희생과 대가를 피해자가 다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요, 완전합니다. 완전 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다.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고 막 한단 말이죠. 하면은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이제 금식을 하세요. 선행을 하시고 고행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 본성에 더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만족한다라는 그 느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신 뭔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무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내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천주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대신 누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치러야 될 대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완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네가 할 것을 내가 조금 남겨놨으니까 그것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 무결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 부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에 차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회초리 몇 대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고생은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옷을 입혀주고 안아줘? 최소한 앞에 나가고 공식적인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하게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내 형제가 된다고? 나와 똑같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서서 죽어라 말씀을 지키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았어. 근데 내 본성을 억누르며 참으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밖에서 놀다가 다 떨어지고 볼일 다 보고 나서 이제 들어와갖고 그냥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네 타락하고 방탕한 동생을 나처럼 받아줄 수는 없겠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 동생도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는 철저히 이 비유를 불편히 여기는 사람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빼놓고 얘기하면 이 비유는 성립되지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도 철저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포커스는요, 하나님 곁에 있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비유는 화가 난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래요. 이 잔치에 참여해서 너도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다.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네 동생을 용납해 주는데 참여하라. 이 얘기로 이제 끝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은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반응을 넘긴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듣고 있는 첫째 아들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아들의 반응은 끝까지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을 위한 잔치에 아버지의 초청을 듣고 참여했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To be continue. 이제 내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첫째 아들이 막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비유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나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형제인 첫째 아들과 나의 형제인 동생, 그들을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